오늘 읽어본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일치하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또 예수님 역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하셨다가 예수님 오시 이후로는 심판을 하시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 아들 예수님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공경을 받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다. 일치하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 내용을 약 이제 6가지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장 30절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큰 전제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뭐하다?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나?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다 의로운 심판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의로운 심판이 왜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에 이제 그 듣는 대로 심판하고 원하는 대로 심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심판은 다 의롭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크게 5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19절 중반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오늘 읽어본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작도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마지막도 아무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전체 외곽을 싸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짝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이제 끝. 그래서 시작과 끝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왜 스스로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왜 일치한가에 대한 내용을 쭉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심, 나도 일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나도 살리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나도 심판하심. 하나님이 부활하실 그런 어떤 내용, 나도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읍니다. 누가?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28절 내용을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그러면은 그의 음성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는 가장 중앙의 내용을 보니까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뭐다?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 왜 심판의 권세가 있는가? 죽은 자든 산 자든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는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진행을 하는 그 심판이야말로 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서로 이제 심판의 권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죽은 자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듣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일치된 사역으로 이 일들이 증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모든 심판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그러면 심판의 권세를 가져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증거가 있냐 그 말이죠. 이 증거에 대해서 약 6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3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은 실제 이게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8장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라.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다 하면서 18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동시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도 참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오늘 읽어본 31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배려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당시 율법에 능한 그런 자들의 눈높이로,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이런 어떤 방식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증인의 수는 몇 명이 최소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요, 2명. 그래서 최소한 인원이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최소한의 2명의 이상의 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아무리 내가 참되다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증거, 그리고 증인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라는 사실을 율법이 근거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가? 첫 번째 증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뭐예요?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 증언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참된 그런 증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뭐 했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거했다는 겁니까? 요한이 증거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파송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봐요. 아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공식적으로 사람을 파송해서 이걸 알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단서를 달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34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사람의 증거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가? 뒤에 보니까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증언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자인가?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켜서, 다시 요한은 뭐합니까? 켜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켜서가 아니라 횃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불사르고 또 불살라서 이제 그 빛을 이제 비치는 등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 빛은 누굽니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태워서
비추려고 애를 썼던 그런 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영원한 사역이 아니죠. 35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한때 다시 뭐라고요?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뭐했다? 원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이제 가장 존경받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모두들 세례 요한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따랐지만 실제 세례 요한마저도 누구에 대한 증인이다? 증거를 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하고는 이제 다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증거를 말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36절 내용을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사역, 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서 뭐가 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언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20장 30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2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봤더니 지금 이 외에도 세상이라도 이 기록을 책에 두 개 부족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 하나하나 하시는 일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딱 몇 가지의 7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는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4장에서 신하의 아들, 지금 당장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이제 그가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실제 죽어가는 그 자가 살아나는 그 일조차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볼 때 38년 그런 아주 중한 그런 뭡니까?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시잖아요.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증언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제 이 말씀 끝난 이후에 요한복음 6장 이 내용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5개의 떡덩이와 두 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5,00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장정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전체 인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일 수 있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갑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시고 동시에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눈을 떠지게 하시는 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한마디로 썩어서 냄새나는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그러한 이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 능력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것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37절 세 번째 증언이에요. 37절 내용을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 내지는 마가복음 1장 11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음성이 나타날 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바로 메시아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 뭡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1절 마태복음 3장 17절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게 메시아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근거하는 내용이고, 내가 그를 기뻐하는 자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42장 1절 이 말씀을 근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종으로, 그리고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는 그와 함께 갔던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지실 때 구름으로 가득 차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죠. 동시에 거기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 번째 누가 증언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의 뭐예요?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3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언한 이 내용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자 38절 이게 핵심이죠. 그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말씀하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10년 가운데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보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것으로 아는 것이 더 쉽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신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런 어떤 사실을 39절 보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39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거니와? 연구하고.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이 원어는요, 이제 짐승이 먹잇감을 깜짝같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 속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연구하고 있는가, 이것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럼 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이 다 성경, 구약 성경, 여기서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고 조금 광의적 해석으로 보면 신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 레위기를 봐도 예수님,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성경은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아주 그냥 신성화해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는 하나, 그 성경에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네 번째 이 내용하고도 똑같은 그런 어떤 부분인데, 다섯 번째로 분류할 수도 있고 네 번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믿었다면, 여기서 모세는 사람 모세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누구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 기록 자체가 증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이제는 같이 가고 있는 예수님을 못 봐요. 이유는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가,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왜 부활하셔야 됐다는가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이제 뭡니까? 못자국 난 그런 어떤 손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므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증언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창세기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원시복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시복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49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9장 이제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가나안의 셈은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해서 계속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민수기 24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18장 18절 이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 외에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제사 제도가 나오고 또 성막 제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5대 제사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제사에 실질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제사 제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모형이구나. 제사 제도 자체가, 이 내용을 이제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이나 10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의 예표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드려지는 제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 제도 하나하나 내용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자체가 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 내용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예요? 증거하고 있어요. 좀 더 추가한다면 모세가 바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 모든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한 군데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을 누가 증거냐면은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짧게는 4가지, 조금 포함된다면 5가지지만 이제 이 본문을 조금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요한복음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17절,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표현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의 이름을 다른 보혜사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걸 한자어로 이렇게 푼다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스승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실제 핵심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시다. 요걸 16장 보겠습니다. 16장 7절 내용을 통해서도 볼 때 이제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어디 가운데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증언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내용 모세 오경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폭넓게 표현한다면 한 6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40절 이제 요한복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4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명만 있어도 증언이 되는데 지금 몇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넷을 증언하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6개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40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한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첫 번째 내용은 왜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42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너희 속에 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착각하지만 실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유, 세 번째 내용은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아버지의 뭘로 왔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는 존재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 이 자체가 일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의 인격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해요. 왜 그러죠?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예,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한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어둠,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죄 계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비슷하게 오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또 다른 자가 오면은 영접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뭐예요?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난이 더 중요해요? 영광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도 더 물질로 인한 영광, 예수님보다도 명예로 인한 영광, 예수님보다도 뭡니까? 이제 모든 무슨 건강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영광,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영광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은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걸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든지 고소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셔요. 그러면 고소는 누가 하느냐? 법이 고소해요. 율법이 고소한다 그러면 이것을 모세가 고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있으니 그가 누구다?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는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모세는 고발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영생을 주는 그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뭐를 믿을 건데? 그렇습니다. 모세를 믿으면은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은 건데, 모세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경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유가 소개돼요. 그러나 너희 그의 글도 뭐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세 오경과 가까이도 하지 않고 모세 오경을 더 읽지도 않고 모세 오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제 모세 오경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속에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섯 번째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어찌 내 말을 믿으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섯 가지 모든 내용,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곧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실 때 모세는요, 이제 떨기나무 속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부했으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가 물려주겠다. 그리고 그 물려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사명을 받게 되지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어서 소명을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표적을 이렇게 주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지팡이를 뱀되게 하고 또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어서 나병이 되게 하고 치유가 되게 하는 이런 그런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렇게 뭡니까? 모세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모세는 가서 이제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이적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의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애굽 백성들도 깨달은 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사기적 표적들을 드러내시는 이 일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뤄놓으신 사역들,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고 모세가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6가지 내용을 통해서 쭉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님께서 지금 증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8절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니, 사람들도 법정에서 증거 딱 내놓으면은 한 말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잖아. 태체가 다냐. 그런데 사람의 증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아들에 관한 증거다. 그러면은 아들에 관한 증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합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다시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이 누구 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막 환상으로 이게 그냥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어떤 증거를 확실히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증인의 그런 어떤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이제 진리 가운데서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놀라우신 구원의 주님을 이제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많은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크게 6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증언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신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며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존귀하겠습니다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